네,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뭐 요즘도 아니죠, 좀 됐는데 MBTI 자기가 본인이 MBTI가 어떻게 되는지 다 잘 아시나요? 네, 네, 인터넷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뭐 혈액형으로 뭐 성격이 어떻다 뭐 이렇게 했는데 MBTI 별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약간 농담식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몇 개 정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MBTI가 INFJ. INFJ 계십니까? 네, 보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제가 완벽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점점점. 제가 철자를 제대로 썼으니까 이렇게 완벽주의 성향의 기도인 거고, 또 ENFP는 주님, 제가 한 번에 한 가지 하다가 옆에 다람쥐가 탁 튀어나가지고 다람쥐다 하면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좀 산만한 성향, 이런 성향인 것 같고, 그다음 ISTJ는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점점점 하다가, 그리고 제가 아침 6시 41분 23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이제 신경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SFJ 기도문인데, 주님, 제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인내심이 없는 거죠. 예. 뭐 이게 맞기도 하고 뭐 틀리기도 할 텐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꼭 성향이 ESFJ 아니더라도 뭔가 좀 기도했으면, 성격이 우리가 빨리빨리 급하잖아요. 전에 이제 독일에 여행 갔을 때, 그때 이제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그 같은 뭐였죠? 뭐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이제 했는데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한참 기다려도 막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누를까 하다가 참았는데 나오시면서 안 누르셨네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바로 안 나오면 계속 초인종 누른다고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성격이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하고 빨리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실행력이 빠르고 또 단점은 좀 급해서 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향이 좀 급한 성격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 그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응답해 주셔야죠. 지금 당장 이루어 주셔야죠. 왜 안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향처럼 내가 기도한 것에 당장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를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은 먼저 이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처음에 보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일 후에라는 건데, 그 앞에 내용이 보면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과 가나안 지역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지역 사이에, 왕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풍성하고 부자 나라고 강대국이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 지역 나라들은 약소국이다 보니까 계속 공물을 바쳤는데, 계속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못 참겠다 하면서 반기를 드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눌러준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눌러줘서 이제 전쟁했다가 그 가나안 지역 왕들이 패하고 포로가 되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소돔에서 살고 있던 롯과 가족들도 포로 신세가 되고 가진 것들을 모두 빼앗겨 버린 거죠. 롯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을 찾아가다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간 곳이 소돔이었는데, 결국 소돔에 갔더니 그 뭔가 풍성해 보이고 발전된 도시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곳이 오히려 전쟁 때문에 오히려 부자였던 롯이 이제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조카지만 자기를 의리도 없이 배반한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돼서 되는데 자기가 양보해 줬는데도 먼저 제가 더 좋은 것을 취하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 자기 삼촌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그 롯을 뭐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 적들을 쳐부수고 승리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모두 이제 되찾아 주는 거죠. 그럼 엄청난 승리를 했으면 뭔가 전리품을 받아야 될 텐데 소돔 왕이 우리를 구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거 좀 가져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거절하죠. 그 창세기 15장 말씀 이후가 이제 이 사건 후라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 왕들이 강대국이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작은 힘이 약한 족장에게 패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꼭 복수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언제 뭐 전쟁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뭐 죽일 수도 있고 우리 부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불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언제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강대국에게 뭔가 좀 사신을 보낸다든지 뭔가 좀 공물을 바친다든지 아니면 가나안 지역 있으니까 그쪽의 왕들이랑 다시 좀 어떻게 보면 동맹을 맺어가지고 좀 연대를 해서 그런 불안과 어려움을 뭐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 방법,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세력을 가진 왕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아주 조그만 부족인 아브람. 그것도 가나안 지역의 나그네잖아요. 그냥 나그네인 아브람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람에게 너의 그 인간적인 전략과 방법이 너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아니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는 너의 방패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전쟁을 해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전쟁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지? 그렇지만 내가 보상해 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은혜가 되잖아요. 감동할 것 같고, 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막상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15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불평하고 있죠.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상속자는 내 씨가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75세 엄청난 노인이 돼서 자기 터전이 있는 그 땅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났습니다. 75세가 돼서 떠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브람과 사레 사이는 한 명의 자식도 없고 지금 12장에서 본문 15장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최소 한 5, 6년
길면 한 10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75세에서 85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뭐 복을 받고 뭐 저주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민족을 이루면 최소한 최소 한 3, 4명은 낳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점점 늙어가고 더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MBTI 기도처럼 지금 당장요라는 말이 뭐 주시지도 않는데, 약속해 주셨으면 뭐합니까? 뭐 이루어 주시지도 않는데,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게,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게 엄청난 절망이고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감사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속해 주셨는데 뭐 약속 아무것도 안 이루어 주시네. 가장 중요한 약속, 자손이 있다고 했는데 자손이 없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불평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너와 사례 사이에서, 너의 아내 사이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밖으로 데리고 나서 하늘의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뭐 약속은 해줬는데 지금 점점 노인이 돼서 나올 때만 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자기 아내와 사례 사이에 10살이나 차이 나는 전 85세, 75세 점점 나이 먹어가는데 희망이 없는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증거가 있어서 뭔가 아무것도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뭔가 증거가 있고 그래서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방법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실 거야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시잖아요. 뭐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그 의로 여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는 정의로운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책망할 것, 부족한 점이 없었나요? 이렇게 의라고 여겼던 거, 믿긴 믿지만 그것에 책망할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막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또 그것도 자기 아내 때문에 해코지 당할까봐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막 거짓말도 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도 하고, 또 뒤에 보면 또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날 자손이 네 씨가 되고 그걸 통해서 번성해서 민족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식이 안 생기니까 사레가 하갈을 통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인간적인 방법도 하고 실수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뭔가 부족함, 우리의 나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붙잡았다. 그 믿음을 의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도 뭐 부족한 부분이 없고 죄가 없고 뭐 정직하고 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서
의로 여겼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로 치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네가 내 말을 믿은, 내 약속을 그 믿은 것 자체를 법률적으로 비난받을 점이 없는 정의로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완벽하고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뭔가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가 선해서, 그래도 남들보다 착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려서 그래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저는 또 이런 또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뭐 그 내용은 달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다. 이런 뭔가 약속의 말씀들, 뭐 각자 아브라함 같은 말씀은 아니더라도 분명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들을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을 것이고, 혹시라도 들었더라도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처럼 75세가 되도록 그 갈대아 지역에 살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고 그냥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은 되는 정도 되잖아요. 자기 터전을 다 말씀만 딱 믿고 아무것도 없는데 떠난 거잖아요. 그 정도 되는 그 순종한 사람이 많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했고 또 순종을 한 상태에서도 넘어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약속을 믿고 붙잡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여기 주님의 몸된 부민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죄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 들을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예배까지 나와서 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누가 협박해가지고 안 나오면 죽는다 이래서 드리시는 분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아브라함이 불평을 했듯이 저에게 무슨 자손이 있습니까? 그냥 내 집에서 길리고 난 엘리에셀 그냥 상속자 줄게요. 불평했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고 뭔가 증거가 보이지 않고 세상은 막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나만 뭔가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불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믿어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하고 있지만 뭔가 아무것도 뭔가 증거가 없어. 뭔가 똑같은 것 같고 나만 뭔가 더 뒤처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뭐 하나님 믿으니까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서는 뭐 그냥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방법을 취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뭐 하나님은 내 삶에 없어 라는 자포자기로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든 마음, 뭔가 죄책감은 들고 더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이제 뒤에 보면은 100세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사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25년 걸렸죠.
이삭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해서 그 70명의 그 가족이 기근 때 이집트로 들어가서 수백 년이 지나서 번성해서 민족이 되는 거죠.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해서 이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를 세어봤더니 60만 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 됐으니까 전부 계수하면 200만 명. 어떻게 보면 희망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2명,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2명이 200만 명이나 되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이삭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중에는 보지 못했겠지만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았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받은 말씀, 약속,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는 슬로건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대의 차가 있어서 이 세상은 보면은 계속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계속 세대와 세대를 갈등을 조장하고 그 다음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조장하고 계속해서 그런 갈등을 조장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뒤에 보면은 사단이 있겠죠. 악한 영이 그래서 우리를 화합하지 말고 너는 나와 달라. 그러니 다른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이해 못하고 또 밑에 세대들은 윗세대를 보면서 막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만드는 게 결국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사라, 그 자손 이삭 한 명에서 수백 년 지나서 그 60만 명, 200만 명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보면 많이 번성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한 공동체로 20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전수를 했으니까 그 200만 명이 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지만 그냥 상상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 다 떠나는 거잖아요. 200만 명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믿음의 전수를 했고 아랫세대도 윗세대에게 배우고 하나가 되어서 점점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그거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때고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빨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루어 달라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힘들고 말라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바쁘고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힘들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힘듦이 우리가 뭔가 힐링을 하고 여행을 가고 뭔가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돈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또 많이 일도 안 하고 쉬면 정말 그게 안 마르고 풍성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고 이 아모스 말씀에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라가고 힘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하나님께 아까 대예배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한테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는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부처님 이거 해주세요. 알라 이거 해주세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듣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거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절에 가면 부처님 이루어주세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어떤 약속을 해주시지, 나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겠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도 해야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 그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네 생각, 네 뜻,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어라. 그거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와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일모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거룩히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소망해 두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목장에, 우리 북민교회에 풍성히 맺어지게 도와달라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버지, 우리의 현실,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믿음대로 행하였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부민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